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 생각이나 의견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면밀히 관찰하며 그것을 훼손되거나 편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잠깐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을 통한 죄사함, 그 죄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간략히 복습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육체와 우리 영혼이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포함하죠. 사실상 사망과 죄의 법 아래에서 주관을 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것을 제대로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고 살펴봤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주체는 바로 곧 나의 영혼.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그랬죠. 나의 영혼이 그 죄를 짓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나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피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제물,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서 그 죄를 용서시키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지만 살펴본 같이 율법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을 온전케 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죄를 없애지도 못하고 죄로 찌든 사람의 양심도 깨끗이 청소를 못해서 항상 죄책감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죄책감이 들고 계속 또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제사로 용서되지 않은 죄들도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죄, 살인죄, 간음죄 등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소나 양 또는 염소 죄가 진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죄들은 손도 못 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짐승의 피 때문입니다. 인간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라는 거죠.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앞으로 참 제사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늘나라의 제사 양식을 본따 땅 위에 이것의 모델인 성막과 그에 속한 것들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또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성막에서 이루어진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하늘나라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기 때문에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진실로 해결을 시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치르거나 그런 사망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짐승의 영혼으로는 인간의 영혼의 값을 못 치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피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 영혼으로 죄를 지은 다른 인간의 영혼의 삭을 대신 치러줘야 됩니다. 짐승이 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한 것이죠. 결국 짐승의 피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인간들이 연루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이걸.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겠어요? 첫째 조건이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 짐승이 아닌, 짐승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인간만이 다른 인간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걸로는 안 되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은 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가 알아서 치르러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하지만 죄가 없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완벽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완전히 율법을 이루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만이 그걸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죠. 세 번째 중요한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두 가지 조건. 세 번째 조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피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서 그 피값만 영혼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만족하는 사람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모든 인류가 연루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그러면서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다른 그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행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게 복을 주겠다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른 것을 우리도 그렇게 불리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부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을 안겨줌.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헤세드 또는 하리스 헬라어로는 그게 바로 은혜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연속해서 계속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점점 키워가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맡길 때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간주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불러주셨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서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은 의에 대한 상을 받습니다. 상을 주시길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의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또 의인이 됐으니까 상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맺은 게 바로 할례 언약. 할례 언약은 복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피글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약속 정확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의 자식이 야곱.
야곱으로 나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열두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후손들이 많이 번성했는데 애굽에서 종노를 하면서 힘들게 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시켜서 광야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산에 어디에 이르러요? 시내산에 이르게 됐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7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사실 아내인 이스라엘과 남편인 하나님과 사이의 혼인서약이라고 비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모세 앞에서 피를 흘려서 약속했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지켜 행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2절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혼인 언약이라는 거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어때? 아내 된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남편,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과 그 존경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웃집 남자만 보면서 한눈 팔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간음을 행했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흔히 행음이나 간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0절. 내가 애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도다. 다음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이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20장 30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말씀하시죠. 이게 그래서 모든 그것을 우상숭배를 행음이나 간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 같은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정성이 기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시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의미하시는 거죠. 모든 종교 행위. 모든 종교에는 뭐가 바탕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율법의 행위, 곧 자기 의가 기초가 된다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걸 잘 보여주고 계세요.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남편 대신 하나님과 지저분한 여자, 창녀 같은 고멜, 이 고멜이 대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교회, 그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를 불러서 그 바람둥이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하십니다. 그들은 결혼하여서 아들 둘도 낳고 딸도 낳았지만 고멜은 어땠어요? 바람이 나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 산 것이죠. 결국은 다른 남자 살면서 굉장히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시켜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싸서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고멜처럼 그 혼인서약 시내산
언약을 어겨버리고 깨버렸고 간음을 일삼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주의 깊게 듣고 샤마 면밀히 관찰하고 이게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하라고 그랬는데 샤마를.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할게요. 저는 그 만족하지. 지켜 행할게요. 한 걸음 나가서.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기준으로 복음을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며 밥 먹듯이 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나 티가 없어.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람난 여자인 이스라엘 다시 살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호세아 성경을 읽으면서 호세아나 뭐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간음도 싫어하시고 난 율법에 따라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의롭게 살아야지 나도. 정말 나는 그 뜻에 따라서 행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죄 속에 빠질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거든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비유나 의유법을 쓰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예수께서 17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비유를 말하라. 다음 말씀은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통해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는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호세아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 공부는 여러분은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상숭배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우상숭배 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우상숭배 참 의미 십계명 다음 말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십계명 중 첫째 계명을 살펴볼까요? 이미 다른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번 시간 보다 심덥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law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부정사 뭐뭐 하지 말라. 이흐에라는 것은 하야라는 게 뭐뭐이다 비동사로도 쓰고 그다음 뭐뭐 되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하라는 게 너라는 그 전미어인데 뭐뭐에게 뭐뭐를 위해서 뭐뭐에게 너에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뭐가 엘로힘이라는 게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씀하죠. 너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하나님? 헤어림이라는 것은 헤어이라는 것은 다른이란 말이에요. 다른. 헤어림 복수형.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잊지 말라. 다른 모든 성경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다 했는데 원래 의미는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이란 말은 뭐뭐 위라는 뜻도 있고 뭐뭐에 거슬려서 뭐뭐에 반해서 이런 말도 있는데 파나이 이게 내 얼굴 이게 파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 얼굴이란 말 파님에서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6장 25절 리프네라는 말과 창세기 17장 1절에 레판나이를 통해서 살펴봤죠. 이건 각각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뜻을 가진다고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곧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나야라는 말은 나의 얼굴에 거스려서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는 감히 내 얼굴 앞에서 감히 내 면전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은 그 얼굴은 우리 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도 꿰뚫어 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장 13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상 우리는 완전한 낯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 있는 셈이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속 불어품은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번엔 생명력이 있었는데 활력이 있으기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바람둥이 고멜이 항상 외간 남자를 연모했잖아요. 하늘 팔고 동시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십계명과 첫째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고 착각했어요. 스스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제단이나 주상을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찾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탐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러분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는 당신만 사랑해. 난 당신 최고야.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부인 최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다른 남자나 여자를 연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득 찼으면 그 사람은 참사랑입니까? 그 사람 참사랑이 될 수가 없죠.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마음이 오직 남편인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찼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남자를 연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가서 바람을 계속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것, 그 하나님 외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됐건 섹스가 됐건 연예인이 됐건 자식이 됐건 건강이 됐건 명예가 됐건 권력이 됐건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꿰뚫어보는 그 눈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꿰뚫어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쫙 간파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시는 꿰뚫어보시는 앞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눈에 보이는 송아지나 인간의 형상만을 의미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 과연 뭐가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들어와 있는가? 돈인가? 자식인가? 건강인가? 권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심각하게. 골로새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3장 5절 말씀이 우상숭배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걸 헬라어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크로사테라는 건 뭐냐면 네크로의 명령형. 네크로라는 것은 죽이다, put to death, 죽여버려라, 죽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타멜레, 지체, 우리 몸의 members, 이 지체, 손과 발 이런 거 지체, 타 에피테스케스, 땅 위에 있는 지체. 땅의 것은 항상 더러운 거라고 그랬죠. 죄악된 거, 흙의 거, 가인이 드렸던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건 좀 더러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버려라. 그게 뭐냐면 포르네이안, 음란. 이것은 포르노잖아요. 여기서 온 말이에요. 포르노. 포르네이안, 음란과 아카르사르시아의 목적형이니까 안 뒤에 붙는데 더러운 거, uncleanness, pathos, 이 패션인데 더러운 패션. 그다음에 에피시미안, 카켄이라 더러운 갈망, 그다음에 동해된 정욕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플레넥시아라는 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플레넥시아, 근데 헤티스 이게 관계사죠. 이 플레넥시아에 대해서 설명한 거. 헤티스 에스틴 에이돌로 라추리아.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에스틴 비동사 뭐냐? 에이돌로 라추리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에이돌이라는 것은 아이돌 하잖아요. 에이돌이라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에이돌. 라추레오라는 것은 숭배하다, 경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이돌로 라추리아라는 명사가 돼서 우상 숭배라 이 말입니다. 뭐가? 탐심이. 그래서 여기서 탐심으로 된 플레넥시아라는 말은 greediness, 영어로 greediness, insatiableness, 만족을 보는 거예요. insatiableness 또는 covetousness로 번역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탐욕이나 탐심으로 흔히 번역되는데 원어적 의미는 무슨 말이 있냐면요. 이게 the state of desiring to have more than one's du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한 양을 갖고 있는데도 그 이상으로 더
더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한 집 한 채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기고 더 갖고 싶어하고 거기서 뭐 끝나지고 더욱더 갖고 싶어하고. 그럼 과연 그것을 가지면 만족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장소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한 여자를 더 얻으면, 한 남자를 더 만나면, 집을 한 채 더 사면 만족이 될까요? 그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멜이 왜 바람을 피웠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서 12장 2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의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의 복을 달라고 우리는 스스로 여호와라는 송아지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기도를 듣고 제사를 받고 자기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모세가 신사로 쭉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계명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차이를 못 참아서 아론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면서 출애굽해서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송아지였습니다. 죽은 송아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니 제게 복을 100배나 더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나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하는 게 잘못됐죠? 나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제가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과 명예, 권력, 건강 등 복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나는 강철 같은 건강으로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강철 같은 건강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꼭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기독교가 잘 되도록 정치적으로 꼭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등등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6장. 저는 가능하면 호세아 말씀 많이 오늘은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호세에 관계되기 때문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걸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키. 왜냐하면 헤세드라는 것은 두 그룹이나 두 사람 간의 연대 관계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goodness, grace 또는 loving kindness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선함, 은혜, 호의나 사랑을 말합니다. 너는 헤세드, 하파스라는 말은 하파스티라는 것은 내가 뭘 즐거워하다, 뭘 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뜻하는 거 1인칭 동사. 나가 원하는 것은 뭐다? 헤세드, 은혜, 호의나 사랑. 사람들 선함을 해나가는 그 사랑 그런 거지. 벨로 그리고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자바흐라는 것은 제사. 희생물 바쳐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뭘 원하냐? 야다가 뭘 안다는 건데 나아트는 그 알다는 것의 명사형. 무엇을 안다?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메라는 것은 뭘 비교할 때 쓰는 그 전치사예요. 무엇을 비교할 때 무엇보다 올로트라는 것은 번제제사입니다. 번제제사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보다는 사랑, 호의, 러빙 카인니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면 네가 내게 헌금하고 헌신하겠다고?
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진실로 너의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제대로 하는 것을 원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들어간 그 제사, 나의 의가 바탕이 된 행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절대 못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흙의 제사, 더러운 인간의 때가 들어간 가인의 제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진리를, 이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제사를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그 뿌리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잘 살펴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한 우리 안에는 누가 주인 노릇이에요? 죄가 주인이에요. 죄. 이 때문에 죄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의 노예로서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절대 못 받아주신 거고, 가인의 제사가 바로 우상 숭배의 원조입니다.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 불리는 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바로 종교 행위였고,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보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곧 교회를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라고 지으셨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 말씀은 이사야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다음 말씀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교회가, 여러분과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 종로를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욕심대로 살면 결국은 죽음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인사역을 깨버리고 죄에 팔려 다른 남자들에게 한눈 팔며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 그 아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그 아내의 마음을 몽땅 사로잡을 계획을 세우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아주 깨져버린 신에서는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을 계획하신 거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법은 이스라엘인들의 그 본성, 피시스, 그 본성에 세준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래서 혼인사약을 써주니까 아내가 이걸 깨버리고 계속 바람을 피운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예 혼인사약을 새겨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마음속에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꽉 채우시겠다는 그 계획이시죠.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맛보기만 지금 잠깐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곧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신지를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이 범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 우리 열심과 정신에 바탕한 또 우리의 의의에 바탕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의에 바탕한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새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 언약을 전하는 제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그 모든 자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